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듣보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학이 듣보 대학이라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듣고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성경적 묘사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등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람 표현 이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한계적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안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 먼 것만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표현으로 어떤 목사님은 해석하는데, 그래서 먼 것만 잘 보이게 하는 의미로 먼 것만을 보라는 그런 뜻으로 노안이 온다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육체에 힘이 없는데 다 듣고 다 보면은 더 힘들어서 안 됩니다.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안 들리면은 듣지 말라는 것이고 안 보이면 보지 말라는 것인데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캄캄하면 안 보이고 시끄러우면 안 들리지만은 하나님은 캄캄해도 보시고 시끄러워도 다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듣고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와 같은 기능을 가진 유한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는 것은 어떤 악행이든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공개적인 악행뿐 아니라 숨겨진 악행이나 속삭이는 음모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들으시고 아십니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원수들의 음모를 걱정하지 마시고 듣고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9절 상반절을 보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들을 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의 창조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드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이 사는 법이고 잘 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니까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책임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윈 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짧게 한마디 조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조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조크인데, 나이가 지긋이 든 의사와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둘 다 말끔한 차림으로 출근합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젊은 의사의 온 몸새는 흐트러지고 기진맥진한 채로 퇴근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의사는 항상 생기가 넘쳤습니다. 한 번은 궁금한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와 대화하는데 전혀 지치지 않은 기색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나이 든 의사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간단하네, 나는 전혀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온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듣고 듣는 척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듣는 것은 가장 큰 일이고 짐이고 고역이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는 늘 피곤하고 진료 시간이나 상담 시간이 길지 않게 정해져 있습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같지 않은 투정을 다 들으시고 계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을 다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일일이 다 듣고 대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시끄럽다, 좀 나가 놀아라, 이제 그만 물어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말, 질문과 투정 다 듣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와 환호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질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셨지만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반기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오면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신다는 이 말씀은 쇠마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세우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보다 쥐보다 더 잘 들으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들으십니다. 새도 쥐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의 기도, 쥐의 기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새도 쥐도 마음의 생각은 못 듣지만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안타까운 이웃의 사정을 들어도 해결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신데 보혜사는 상담자로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는 대변자로 내가 말하는 것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듣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말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듣지 않고는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대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품은 마음의 귀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다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무엇을 구할지 모르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성취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그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고 올 정도로 또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보이고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악평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 악평하면서 나쁜 얘기만 합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 가면은 반드시 질 것이다. 그러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하고 2사람은 능히 이길 것이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보통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 더 반응을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 만지지 말라, 떠들지 말라, 범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서도 8가지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금방 배우고 또 퍼뜨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기에 이 길이라는 보고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원망하고 악평하며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하며 악평하는 것, 이런 것은 전념도 참 잘 됩니다. 뭉치기도 잘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고 악평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는 이 사람도 다 원망하고 악평하며 불평하면서 그와 그 얘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과 악평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 성경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받아들이고 점점 더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금방 전염되고 뭉치고 커져서 밤새도록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 악평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 표적도 없이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표적을 만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악평하고 원망하다가 날이 새니까 결국 그 모든 원망의 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지목하고 이 일을 막으려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그 원망과 악평과 불평은 아무 듣는 분도 없이 허공 중에 버려진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원망과 불평, 또 쉽게 짜증내잖아요. 쉽게 신경질 냅니다. 그런 말들을 다 모아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지켜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대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어리석고 무지한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로 치도록 선동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의 말, 남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지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디든지 가면은 맨 처음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은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은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복을 빌었던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에게 복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는 자들은 날마다 복을 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보면은 여간해서는 남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입술의 말이 복이 되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이 남을 축복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말대로 되고 나의 말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 내 혀를 주장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나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말한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말, 복된 말을 많이 해서 그 말대로 되는 인생, 모든 입술의 말이 응답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그런 생애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사람의 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들어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대화나 소통의 법칙에 보면은 눈 마주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눈 마주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화나 얘기를 할 때 눈 마주침은 대화의 효과에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80%가량은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8초 동안은 쳐다보다가 2초가량 시선을 떼라고 합니다. 허공을 응시하며 연설할 때 전달력의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왼쪽 편의 대상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왼쪽 심장 방향에서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이는 사람의 보호 본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기도할 때도 눈이 마주치는 듯이 마음을 마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내가 자꾸 외면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눈을 마주침이 잘 되어야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눈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마주침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우리는 놀라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오면은 21장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주께서 돌아보시는데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그 대제사장 집을 가보았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 하면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는 닭이 새겨져 있어요. 닭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섬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간은 하늘에 있는 눈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눈은 여러 고대 문명을 거치면서 태양처럼 하늘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신들의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신의 눈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모리아 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준말입니다. 모리아는 하나님 관점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성경은 모리아가 거룩한 산입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훈련을 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모리아 산에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거룩한 곳이고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모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내려다보는 모리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는 것은 인식의 기본인데 하나님은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보시니 얼마나 잘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저 위성에서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사람이 신문을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거기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 얻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성취하도록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4.0의 시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뛰어나다는 몽골인의 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런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귀로 들으십니다. 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에 북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패전할 수가 있으니까 퇴각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북치는 병사에게 말합니다. 퇴각의 북을 울려라. 그때 그 병사는 격리하면서 장군님, 퇴각의 북을 치는 법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격북밖에 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군은 그러면은 돌격북을 쳐라 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은 돌격의 북을 힘차게 쳤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병사들은 북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음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맞을 때 우리는 승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심과 우리의 봄이 일치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보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조심하고 하면서 생활하고 듣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고 전쟁 같은 세상살이에서 백전백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